함께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3월 29일 주일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들 이렇게 주님께 나아갑니다. 영상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 심령이 중무장하며 새로워진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은혜 나리워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각 처소에서 기도하며 예배할 때에 크신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은혜가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물론 자기 처소에서 가정에서 예배드리지만 다 준비하고 교회에서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같은 마음과 자세로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각자 떨어져 있지만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줄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84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게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그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이 시간 함께 하실 교동문은 교동문 순서 제127번 사순절 교문 말씀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02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구 다추를 끌라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기민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내하려 한거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살살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내의 바다로 내 맘 거쳐가라. 아멘. 이 시간에는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양현배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리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각 초소마다 성령님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관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모든 염려와 걱정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이 광야의 때가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시간이 되고 주님만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영적 훈련과 신앙 성숙에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가 성전에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을 부르며 자유롭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었던 그때가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새삼 깨닫습니다. 그동안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았는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하지 못한 것과 우리의 영적 게으름과 교만을 이 시간 돌이켜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진정과 신령으로 찬양과 경배드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혼란한 이 시국에 우리 교회의 역할과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금 생각하고 세상과 다른 정체성을 인식하고 마땅히 행할 바를 행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교회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의 소망과 희망이 되게 하셔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기를 보내며 우리 죄로 인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 기도에 힘쓰며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역병과 경제난으로 인해 큰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세계의 지도자들에게 이 위기를 이겨낼 리더십과 지혜를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베푸사 고통받고 있는 확진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이기림을 주셔서 어서 완치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하는 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루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방역과 치료에 수고하는 자들에게 새 힘을 주시고 지혜롭고 궁일한 마음을 주셔서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정성껏 잘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양교회가 새 시대에 새롭게 쓰임받을 새 성전을 은혜 가운데 잘 건축하게 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관련한 모든 이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이 일이 거룩한 사명임을 알게 하셔서 정직하고 바르고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중보기도와 물질로도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축이 진행되는 과정마다 모든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셔서 계획된 일정 안에 잘 지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봉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온 성도가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같은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교회 각 기관과 간구와 가정마다 모두가 서로를 잘 살펴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서로 사랑하며 함께 기쁨과 고난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활기찬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 세우신 강대일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시고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밭에 떨어져 성령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그 말씀의 힘으로 위로받고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드리는 성가대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기 원하오며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섬기는 귀한 손길들과 해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가정과 자녀와 기업 위에 축복의 열매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길 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 같이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우리 지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물론 지난 찬양의 영상이지만 우리 가정에서 보시고 더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호산나 성가대의 지난 찬양 영상에 눈 감고 묵상하면서 큰 은혜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묵상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예배를 흐리는 그런 요소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님 전화기의 코드라든가 또 누가 방문하는 거 또 주변에 있는 모든 환경들 주장하셔서 주님 예배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또 그리고 느슨한 마음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서 예배드린 것 같은 마음가짐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또 말씀에 큰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흩어져 있는 안양성결재단의 성도들 되게 축복 나리고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가정에서 몇 분이 함께 드린지 모르지만 한번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며 인내할 때에 꼭 이 위기를 잘 슬기롭게 건강하게 이겨나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더 부르짖으며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천국 소망에 눈을 뜨자. 천국 소망에 눈을 뜨자. 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보이는 현실 세계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소망을 여기에 두지 않고 자꾸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성경에서 천국에 관해서 읽게 하시고 또 천국에 관해서 듣게 하시고 또 믿게 하셔서 이 나라는 진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림자 나라입니다. 말하자면 카피된 나라입니다. 여기에 소망을 두지 않고 진짜 나라 천국에 소망을 두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왜 천국에 소망을 갖게 하십니까? 이 유혹과 핍박 많은 이 세상에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소망은 흔들리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딱 자기 자세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은 가만히 그 심령을 보면은 뭔가 분명한 소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안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 이런 사람이 뭘 해도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니 이 땅의 작은 손해와 작은 이익에 마음이 크게 요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절망하거나 그것 때문에 하지 않는 것이죠. 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더 귀한 것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작은 것에 막 절망하거나 울부짖거나 요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견디기 힘들죠. 작은 유혹, 핍박에도 못 견딜 겁니다. 천국의 소망을 품은 사람이 이런 것을 이길 힘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쉽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1991년도에 처음 중국을 다녀온 목사님의 글을 제가 봤는데, 1991년. 그때는 이제 중국이 이제 막 경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한 때라고 볼 수 있죠. 자, 안내하는 가이드가, 한국에서 왔으니까 막 중국도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조선족, 좀 많이 하잖아요, 조선족들이. 중국도 많이 발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그 일행을 어디로 데려갔냐면 가전제품, 의류 이런 걸 판매하는 백화점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가이드의 실수였죠. 왜? 가서 보니까 가이드 딴에는 막 신나가지고 보여주는데 가서 보니까 하나도 욕심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왜? 진열되어 있는 제품들이 하나같이 고질고질하고 디자인도 조잡하고 우리 한국 제품을 카피한 그런 복제품들만 갖다 놓은 것 같았기 때문이죠. 지금이야 중국이 많이 따라왔다고 어쨌다 하지만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이 몇십 년을 앞서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일행의 대부분들은 자기 집에 가면은 그 백화점에 있는 것보다 훨씬 디자인과 성능이 좋은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사가고 싶다. 이런 욕심이 하나도 안 생겼다. 겁니다. 그래서 그냥 쓱 돌아보고 빨리 갑시다. 차라리 중국 들깨나 참깨 파는 데 없습니까? 참깨, 참기름. 그 데려다 달라고 이제 아우성을 쳤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그 목사님은 그래 맞아. 무릎을 딱 쳤다는 것입니다. 야, 내가 정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산다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별 욕심 없이
뭐 요거만 거 하나에 흔들리거나 유혹당하고 그러지 않고 살 수 있겠구나. 이 마음을, 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내용도 바로 그거 아닙니까? 농부는 자기 재산에 이제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막 사버립니다. 통째로. 왜? 아주 귀한 게 거기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이 농부는 자기 재산을 다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꼬라 부은 겁니다. 그런데도 기뻐했대요.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기쁨 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다 모아가지고 다 팔아가지고 그걸 샀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쁨 즐거움 가운데. 자기 재산을 다 지금 갖다 묻는 겁니다. 그런데 부어도 잃어버리는 게 있지만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보화를 얻게 되었기 때문에 즐겁다 그런 얘기죠. 그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것을 다 잃어버렸는데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다 딸딸 털어가지고 다 잃어버렸는데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기뻐서 웃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 비유에서 말하는 핵심은 소망입니다. 천국에 관한 소망을 가졌다면 혹시 행여나 세상 그 어떤 것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천국만 소유하고 있다면 여전히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성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여기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무리 여기에서 이 땅에서 인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을 바라보는 눈이 확실하게 열려진다면 우리가 세상 바라보는 살아가는 관점이 달라질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거리를 지나다가 보면 높고 큰 그런 굉장한 그 건물이나 빌딩이나 산이 있습니다. 고개를 들어서 한참 올려다봐야 그 끝을 볼 수 있는 그런 빌딩들도 있다 칩시다. 하지만 비행기를 타고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보면은 그까지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애게 아주 귀여워요. 산도 귀엽고요. 그렇게 높았던 산도 그렇게 관악산, 악자 들어가는 산들이 주로 이제 바위가 많지 않습니까? 관악산도 그렇게 쉬운 산은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 산도 그렇게 빨빨 땀을 삘삘거리면서 올라갈 그 산도 그 비행기 타고 그 관악산 위가 비행기 길입니다. 예, 인천으로 내려갈 때, 인천으로 갈 때 그 비행기 길이에요. 보이는 게 바로 거기입니다. 예. 그게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얘기죠. 롯데 빌딩이면 123층인가요? 그것도 요만해 보이겠죠. 자, 마찬가지로 천국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한테 그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천국의 시각으로 보면 여기서 잘 나가는 거, 거들먹거릴 수 있는 거, 남들이 막 좋다고 부러워하는 거, 이게 별 의미가 없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가진 재물, 나의 재산, 외모 이런 것 때문에 우월감을 갖거나 반대로 열등감을 가질 이유도 없을 겁니다. 더 높은 것을 우리가 향하고 있다면 그거 별것도 아닌데. 일제강점기에 일본 치하에 때 이제 함경도의 나남이라는 그런 도시가 있답니다. 거기에 여자 거지가 있었대요. 여자 거지가. 이제 그 여자는 여기저기 이제 밥을 빌어먹고 또 아이들이 놀리면서 돌을 던집니다. 쫓아다니면서 놀려댑니다. 그래도 그냥 실실 웃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 나간 거지였어요. 그래서 막 신나게 아이들이 놀려댔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그 도시에 소련군이 진주했습니다. 그때 이 여자 거지가 소련군 장교의 군복을 입고 사람들 앞에 쫙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은 너무나 깜짝 놀라가지고 뒤로 자빠질 지경이었습니다. 사실 그 여자는 소련군이 그 도시의 상황을 정탐하기 위해서 일본군이 이제 주둔하고 있으니까 정탐하기 위해서 간첩으로 파견된 소련군 장교였던 거죠. 그 여자는 그동안 자신이 정신 나간 거지 행세를 하면서 정보를 얻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경계를 풀잖아요. 그래서 얻어낸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도시의 군대 진입, 또 주둔, 여기에 관한 길, 정보 아주 그냥 다 제공해버린 것이죠. 그러나 소련군 여자 이 장교는 더 값진 것, 더 귀한 것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까짓 것 자기 잠깐의 거짓골, 사람들의 조롱 이런 것도 흔들림 없이 아무리 아이들이 돌 던지고 막 놀려대도 그냥 거기서 바보짓거리 다 해도 자기 신분이 거기 있으니까 다 감내낼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핵심은 뭐냐? 어떤 게 더 값진가? 이겁니다. 이 문제인 것 같아요. 어떤 게 더 값진가? 더 값진 것 앞에서는 덜 값진 것은 힘을 못 씁니다. 더 값진 것을 갖는다면 덜 값진 것은 이건 뭐 쉽게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겁니다, 이거야. 더 값진 걸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냥 값진 게 아니라 조금 비교해서 조금 더 값진 게 아니라 막 훨씬, 비교 안 되게 훨씬 값진 것이라고 해봅시다. 그냥 뭐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뭐 버려둘 겁니다. 만약에 1kg짜리 다이아 반지가 있습니다. 뭐 애지중지하면서 우리 뭐 여자분들 꼈다가 뺐다가 장롱에 1kg짜리인데도 뭐 장롱에 넣었다가 뭐 설거지할 때 뺐다가 좋은 데 갈 때 꼈다가 이렇게 뭐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화 타이타닉 영화 본 분들 계시죠? 타이타닉 거기에 나오는 푸른 다이아 목걸이. 영화 보신 분들은 나옵니다. 거기 압니다. 170캐럿의 사파이어 그리고 30캐럿의 다이아몬드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만약에 그걸 실물로 보고 왔다고 칩시다. 그 영화에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걸 이제 제작도 했습니다. 진짜로 그래가지고 뭐 셀린 디옹이 그거를 예전에 한번 뭐 시상식에 그 진짜로 그걸 해갖고 하고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170캐럿의 사파이어, 30캐럿의 다이아몬드. 뭐 실물로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예. 그럼 그걸 실물로 보고 왔다 칩시다. 집에 돌아와서 그걸 보고 왔어요. 이따만한 걸 보고 왔어요. 그 집에 와서 1kg짜리 이 반지를 보면은 이거 얼마나 못나 보일까요? 아유, 이것도 반지야? 아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있다. 셀린 디옹한테 내가, 셀린 디옹이 어떻게 무슨 뭐 이렇게 뭐 돌았는지 한국 케이팝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케이팝 때문에 왔다가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어떻게 갖고 내가 그걸 살 수 있는 길이 생겼다고 칩시다.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면 그걸 위해서 뭐든지 할 거예요. 왜? 가만히만 보고 있어도 막 빛이 번쩍번쩍 나는 게 그 은은한 푸른색 빛을 머금고 있는 게 아주 사람을 홀리는 그걸 보고 나니까 이딴 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런 얘기죠. 예. 뭐든지 해서 그걸 살려고 할 거예요. 길이 있다면 뭐 강남에 있는 부자 아줌마들 뭐 무슨 일이 있어도 할 겁니다. 이게 거기에 나왔던 거래.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 당분간의 거짓 신세. 그리고 본래의 장교 신분. 자기의 신분이 확실하고 분명하다면 잠깐의 거짓거리 이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더 귀한 것이 자기한테 있고 그 사명을 잘 완수하면 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본래 신분으로 복귀하게 될 건데 뭐 그 거짓거리 뭐가 내가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 그거 뭘 대수겠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더 큰 거예요, 더 큰 거. 그러니까 소련군 장교라는 자부심 하나 때문에 거짓 사명도 감당할 수 있었는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게 된 사람이 참시 이 땅의 어려운 상황, 힘든 여건 불평하겠습니까? 내가 그 세계를 보고 있다면, 그 세계를 알고 있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그 소망이 열려 있다면 힘든 거 그거 가지고 해게 이거 타협한데 이것 때문에 뭘 그걸 꼈다 뺐다 하면서 그걸 물 묻을까봐 닳을까봐 그래서 그래. 이걸 갖고 있다면, 이걸 안다면.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의 눈이 뜨이는 거,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냐? 불평? 불만? 웬만하면 이거 안 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할 거예요. 소망의 눈이 뜨면, 천국에 대한 소망의 눈이 뜨면 생각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왜? 자기 나라가 임할 때 어려운 환경에서 거지같이 여겨지면서 사명을 감당한 장교가 비교가 되겠습니까? 좋은 환경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작전 짜고 했던 이런 장교도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앉아가지고 하는 장교도 있어요. 그런 장교보다 훨씬 더 큰 상급, 훨씬 더 큰 영광을 누리면서 어깨 쫙 펴고 말이죠. 자랑스럽게 보란듯이 아마 그 가슴에 훈장까지 있었겠죠. 너 참 고생 많이 했다. 거짓짓 하느라고 얼마나. 근데 네가 거짓짓 하면서 가져온 그 정보야말로 정말 값진 거다. 아마 가슴에 훈장을 달고 촥 이러고 나타났을 겁니다. 모르긴 몰라도. 고린도후서 12장 1절 4절,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자신에게 유익하던 것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나오는데 삼층천에 이끌려간 체험을 얘기합니다. 물론 이제 그 삼자처럼 얘기하는데 자신 얘기죠.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성경 그 구절이 그래요.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를 들었대요. 비밀을. 그것 때문이겠죠. 그 아름다운 것을 하나님이 미리 영적으로 영으로 그에게 보여주셔가지고 사도 바울이 보고 나니까 이 땅에서의 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살아갈 때 자기가 당했던 고난, 외로운 거, 조롱, 힘든 거 이거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이겨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하나님이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게 그 당시에 황무지에 막 정말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거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마 가여워서 어여삐 보셔가지고 아무도 안 보여주는 건데 그 천국을 바울한테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 아름다운 것을 보고 나니까 진짜 백이 그 다이아몬드를 보고 나니까 여태까지 자기가 애지중지하면서 품어왔던 지식, 학력, 자기 배경, 인맥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됐단 말이죠. 배설물 정말 귀한 걸 보고 나니까 이게 되더라는 얘기죠. 마치 아까 이야기했던 애지중지하던 1캐러트짜리 다이아 반지가 200캐러트짜리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 사파이어 그걸 보고 오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듯이 말이죠. 그러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분명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여러분 이게 너무 헌신이 이런 게 힘든 겁니다. 헌신이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200캐러트짜리를 못 본 사람에게는 1캐러트짜리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쓰다듬느라고 뭘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 혹시 다를까봐. 혹시 빠지면 어떡할? 그래갖고 손에 물을 묻히지를 못하는 거예요. 참 헌신은 힘들 겁니다. 그런 사람한테. 그게 전분이 요 또 코딱지 많은 게 전분이 다른 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끼고 그거 보느라고 그거 맨날 쓰다듬고 그 어디 그 기스나지 않았나? 지나갈 때도 말이죠. 이거 기스날까봐 자동차 문 열 때도 말이죠. 요래가면서 열 겁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내게 족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을 못하는 이유는 뭐냐? 진짜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감리교 목사님 한 분이 내가 아는 분이 계신데 셋째 동생 형제가 많은데 셋째 동생이 직업이 의사랍니다. 의사. 그 실제로 동생이 의사라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크게 도움받은 건 없지만 그래도 이제 의사 동생을 두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제 형 같은 경우는 이제 마음이 든든하죠. 아무리 목사님이지만 의사. 근데 오늘날 이 동생이 목사님이 형을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형님, 저 병원 그만두고 선교사 나갈래요. 그 실제로 그런가 보다 그냥 하다 말겠지 그랬는데 2달 후에 동생이 실제로 온 겁니다. 미국에 있는 예수전도단 그 선교사 훈련 캠프 거기에 참가하기 위해서 떠나야 된다고 왔어요. 실제로. 그 떠나기 전에 형한테 기도 좀 받고 갈게요. 그 형 목사님이 실제로였구나. 동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마음속에 그런 의문이 안 생기겠어요? 도대체 이 동생이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됐을까? 의사가 좋은데. 의사가 좋은 거 아닙니까? 그때 주님의 목소리, 음성이 이 목사님한테 동생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 형님 목사님의 그 마음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대요. 내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네 동생은 나의 나라를 보았다. 그 음성을 듣는 순간 형 목사님의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동생을 위해서 뜨거운 눈물이 떨어졌어요. 정말 기도합니다. 주님, 제 동생에게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가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으로 인해서 앞으로 만나게 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능히 이겨내게 해주옵소서. 진심을 다해서 기도해 준 겁니다.
그 다시 몇 달 후에 이제 미국에 이제 집회가 있고 그래서 이제 동생이 훈련받고 있는 그 선교 캠프를 방문했대요. 그 동생 가족이 어디 사느냐 가보니까 컨테이너 박스에 살고 있어요. 그 비좁은 공간에서 컨테이너 박스 우리 그 건축하는데 거기 그 컨테이너 박스 그 일하는 분들 와가지고 옷 걸어놓고 뭐 신발 놓고 가고 그런데 얼마나 비좁아요. 거기에서 이제 식사를 준비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제수 씨인가요? 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를 이제 같이 먹고 있는데 전화가 걸려오더라는 겁니다. 그 동생이 전화를 받더니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형님 미안해요. 이웃 숙소에서 싱크대가 고장이 났나 봐요. 여기는 제가 한 가지씩 누구나 공동체를 위한 일을 해야 되는데 제가 맡은 게 수리하는 겁니다. 그게 누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고는 가서 그냥 공구를 몇 가지 챙겨가지고 털털거리는 고물 트럭에 올라타고 그리고 가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본다면 제 동생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겠죠, 이거. 미쳤구나. 또라이구나, 또라이. 어떻게 저렇게 미치냐, 예수를 믿어도. 정상이 아닐 겁니다. 미쳤다는 이야기를 듣기 십상일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 역사는 제 동생 같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왜냐고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제대로 봤기 때문이죠. 그 글을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정말 나라면 그럴 수 있을까? 뭐 제 동생은 뭐 의사가 아니고 뭐 그렇지만 진짜 의사가 되려면 한국에서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고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뭐 수련이 전공의. 예. 그리고 제가 의사한테 예전에 뭐 저기 있어서 치료하러 이제 의사를 만난 적이 있는데 의사가 뭘 하냐? 그 고름을 막 째가면서 제가 여기 이제 뭐가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그 갔었는데 야 진짜 의사 진짜 돈 많이 벌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째가지고요. 그걸 또 모아가지고 뭘 또 본대 그걸. 정말 의사가.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한국에서. 근데 그런 거 다 놔두고 가족과 함께 거기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보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좋은 천국 소망에도 미혹이 있답니다. 미혹. 아니 무슨 미혹입니까? 천국 소망 그냥 좋기만 한 건데. 천국 소망을 가는데 웬 미혹이 있습니까? 왜 미혹이 됩니까? 이걸 통해서. 자, 무슨 얘기냐? 보십시다. 천국은 존재하고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것이다. 이거죠? 자, 이걸 알았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그렇다고 해서 나는 더 살고 싶지 않아. 나 죽는 것이 더 좋아. 빨리 천국 가고 싶어요. 이러는 것은 정상적인 천국 소망이 아닙니다. 나 여기는 막 다 문제가 있고, 여기는 다 끝장났고, 난 여긴 다 등져버리고 빨리 천국 갈래요. 이건 온전한 소망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이런 미혹에 빠진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 주일 오후 때, 또 그리고 수요 오전 예배 때 주로 우리가 이제 인사했습니다. 100세까지 삽시다. 몸져 누워서 근근히 여기다가 뭐 끼고 뭐 이래가지고 100 채우는 거 말고, 건강하게. 또 총기가 사라져가지고 자식도 못 알아보는 상태로 100살 채우는 거 그거 말고 또 힘들고 가난하게 그런 게 아니라 풍요롭게 손주들 오면은 용돈도 좀 팍팍 줄 수 있을 정도로 100세까지 이렇게 삽시다. 그 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언젠간 어떤 성도님이 한번 지나가시다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난 그런 욕심 없어요. 100세까지 안 살래요. 나는 빨리 그 좋은 천국 갈래요. 듣기 싫다. 이건 이런 얘기신지. 자, 여러분, 이거 옳은 얘기일까요? 옳은 말일까요?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산에 올라가셔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되셨죠. 하늘에 있는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때 주님과 함께 있던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도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죠? 자기도 모르게 나왔어요. 야, 너무 좋다. 초막셋을 짓고 거기 머무릅시다. 이렇게 주님한테 말을 했죠.
뭐 좋은 것을 본 사람의 반응은 자연스러운 이런 걸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좋으니까 여기 다 등져버리고 빨리 갑시다. 여기 그지 같은데 여기 뭐 다 팽개치고 그 좋은 거 빨리 갑시다. 이건 또 아니란 얘기예요. 뭐 물론 당연한 반응이긴 하지만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들을 데리고 그 지도자고 내려왔습니다. 왜? 산 아래에 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바로 귀신 들려가지고 아들이 외아들인데 귀신 들려가지고 괴로움 당하고 있는 것을 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끌고 왔단 말이죠. 주님한테 그걸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일단 글쎄 모르겠어요. 그걸 고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이 없었던 건지 주님이 책망하시는데 왜 제자들만 하면 그만한 은사는 우리 예수님께 받았을 텐데 일단은 그런 마음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사명이라는 게 아직.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제자들한테 그겁니다. 기도하고 전파하고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더 확실하게 임하게 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기에서. 아니 100살까지 살면서 내가 편안하게 살도 저부터럭 찌시면서 아주 그냥 유유자적하게 100살까지 살자는 겁니까? 아니죠. 건강하셔가지고 총기 있고 부유해서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고 더 예배하고 그리고 언어 능력도 그대로 있어가지고 전도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는 사명. 지금 바빠가지고 젊은 분들은 다 기도하기도 힘든데 그때까지 나와가지고 100세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100세까지 살아남아가지고 기도하신다. 얼마나 귀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괴로운 곳이라고 나 빨리 갈래요. 여긴 난 몰라요. 이게 아니죠. 빌립보서 1장 23, 24 빌립보서 1장 23, 2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육신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기를 원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할 수 있다면 천국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알기 때문에 당연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천국에 가는 것보다 더 유익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바로 전도의 사명. 하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려는 사명.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한 사람이라도 더 알게 하려는 그 사명. 이 땅에서 성취해야 될 그 사명.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거를 바라보고 더 유익. 물론 거기가 좋은데 유익. 한 게 있다고 얘기했죠. 또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적이 있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임하도록 거기만 빨리 죽어가지고 빨리 여기 끝내고 여기는 막 엉망이고 막 죄악이 관영하고 더 이상 소망도 없고 거기만 빨리 가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나의 평안과 나의 물질적인 풍요와 자식을 위해서 막 그 기도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성도가 몇 분이나 될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셨는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 교회 주변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 얼마나 어두운지 모릅니다. 가끔 우리 교육관 옥상에 가서 이제 우리 건축하는 거 보는데 저 뒤쪽을 가만히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야, 이거 참 어둡다. 생각이 듭니다. 어두워요. 자기가 다 주인이고 자기 소욕에 끌려가지고 가는 이런 사람들. 그 가정, 그 심령에 예수님이 쏙 들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임하셔가지고 주인이 네가 아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사명이 바로 그건데 그래서 우리 교회가 잘 짓고 그래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우리 성전 뜰을 좀 밟고 그냥 와가지고 이런 사명이 우리한테 분명히 있지. 그리고 이제 기도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나라는 반드시 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영원히 왕 노릇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임하게 될 겁니다. 언젠가.
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다는 거, 이 땅에 임한다는 거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이 뭐냐? 그분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이요, 왕. 자, 누가 왕이냐? 왕 많습니다. 뭐 왕정이 아니고 우리는 뭐 공화정인데 무슨 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다 왕이 다 있습니다. 가정에도 왕이 있고요. 심지어 자기 자신 안에 왕이 다 있어요. 그 왕 앞에 조알입니다. 그 왕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누구냐? 욕심, 본능. 어떤 경우는 이미 사탄한테 넘어가가지고 가룟유다처럼 사탄의 종이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본능에 따라서 상식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평안. 그래야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온갖 더럽고 악한 생각들, 시도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겁니다. 얼마나 이거 정말 빨리 좀 처치해보고 싶지 않습니까? 방탕함, 음란함, 근심, 싸움, 갈등, 아픔, 염려, 걱정. 우리 주님이 진정 우리의 왕이 되어주신다면 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왕이 주님이신데 내가 주님일 때 있는 겁니다. 사라지고 말고 대신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안에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주님이 주인 되셔서 왕이 되셔서 자, 앞으로 가서 우리가 죽게 돼서 가길 천국도 소중하고 너무나 소중하고 거기에 소망을 두되 여기가 끝장이 아니고 그냥 그날을 갈 날만 바라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다른 거 다 집어치우고 천만의 말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한 것을 누린 자들이 천국에 가서 더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임하는 것을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이 무슨 자격으로 거기 가서 제대로 누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고 우리 가정 가운데 임하고 나가서 우리 안양성결교회 가운데 확실하게 임해서 바로 이곳이 작은 천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예수님이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가정의 왕이 되어 주시옵시고 행여나 물질이 욕심이 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왕이 없다고 하지만 질질 끌려다니는 많은 종들이 있습니다. 우리 안양교회 주변에 많은 그런 가정 그런 심령에 주님이 왕이 되심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오셔서 주님의 나라가 더 확실하게 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주님을 왕 삼아 이 어려운 시국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8장 아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들으시고 아니면 교회에 들리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평강이 찬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같이 모여있지는 못하지만 감사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더 감사가 나오고 가정에 있다고 해서 덜 감사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 동일한 감사,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성도들이 있나이다. 주님, 그들이 주님께 감사에 올려드리는 귀한 예물, 물질이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또는 인편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우리 안양 성결교회, 이 모든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데 필요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을 축복하시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손끝에 있게 하여 주셔서 그 손으로 하는 모든 것 가운데 놀라운 주님의 사랑이, 은총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시국에 평안을 누리는 성도들의 가정과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들 부활절 20일 특별 새벽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4월 11일 토요일까지 매일 오전 5시에 우리 온라인으로 우리 밴드를 통해서 같이 실황 예배로 각자의 처소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같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그리고 예배 드리기 전에 출석합니다. 출석 체크. 꼭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몇 분이 지금 함께하고 있는가. 그래서 몇 분 안 계시지만 또 마스크를 쓰고 앉아 계시지만은 그 인원수가 여기 다 있다. 제가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더 기도하면서 말씀을 힘차게 전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꼭 그렇게 해주시고 사전에 일찍 일어나셔서 준비 집이라고 뭐 늦게 하시지 마시고 일찍 일어나셔서 어떤 분들은 막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 몇몇 분이 지금 올라와 있는지 그게 이제 되는데 4시만 돼도 막 거기 와가지고 서성거리는 분들이 계셔요. 이거 언제 뜨나. 접속한 분들이 이제 그게 나오거든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올려놓자마자 그냥 아주 그냥 기다렸다는 듯이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하셔서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로 조용히 준비하고 있다가 딱 5시 되면은 이제 그거 틀어서 같이 예배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후 예배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부활절 예배만큼은 우리가 드릴 수 있도록 추후 꼭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안내는 문자와 밴드를 통해서 공지하겠으니 꼭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4장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 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의 원근 각지에 흩어져 있는 믿음의 식구들 눈동자와 같이 한 주간도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정말 저를 낙심하며 우울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때일수록 더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 때문에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소망을 천국에 두고 이겨나가는 귀한 백성들, 주의 제자들, 우리 안양교회에 속한 식구들 되게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